아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할 때 30대 중반에 꼬맹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꼬맹이가 아기 아빠가 되고 30대 중반은 할아버지가 돼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사진을 띄워주셨는데 제 머리가 저렇게 충만했었나 그거 보는데 저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하나도 안 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은혜가 풍만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늘으라는 미얀마 말은 안 늘고 자꾸 한국어가 이제는 꼬여요. 그래서 가끔은 들으면은 뭔 뜻이지? 이럴 때가 있고요. 단어들이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선교가 매년 말씀드리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처음에 갔을 때는 워낙 거기가 열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자마자 하룻밤에 10만 명이 사망하는 재난을 겪으면서 저희의 선교는 교회를 통한 그 빈곤 지역, 정말 이렇게 땅을 파고 살던 그 움막이죠. 땅을 파고 이렇게 야자잎으로 덮은 곳. 그래서 저는 태풍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그전에도 그렇게 살았던 지역에서 한 10수년간 빈민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벽돌집이 없는 집이 없고 전기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사역으로 또 다시 더 가난한, 그래서 쓰레기를 주워서 사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요. 처음 사역은 한 10수년 걸렸는데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수년 만에 한 출석 성도 한 70명, 아동 한 청소년 30명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 정부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이제 저희가 임대 교회를 하고 있는데 임대해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임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신 땅 위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딱 20년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좀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 중심으로 미얀마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어떻게 성도를 돌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압니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덕 위에 어떻게 교회를 짓고 어떻게 세워나갔고 전 알아요. 이 성전 위에서 사시던 집 팔고 헌금하시고 정말 건축 현장에서 같이 하시면서 기도로 세워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주신 은혜, 복 받는 모습들 전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미얀마 이제 젊은 그리고 가난한 교회들과 함께 성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케어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사역을 좀 전문적인 사역들을 이제는 20년 되니까요 들리고 보여요. 미얀마 사람의 말이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분들을 향한 말씀과 의도가 이렇게 자꾸 가슴을 와서 두들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한 5년 준비했어요. 선교 법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창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3주 여정으로 이렇게 왔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 법인을 등록하고 또 발족하고 또 총회까지 하려고 올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출국하는 긴 일정인데, 그러나 이렇게 보면 길지 않은 일정으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년 전 미얀마 땅에 처음 발 내딜 때는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소명 받고요, 원로 목사님께 파송해달라고 하면서 하나의 사인으로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당회가 저를 부활주일 지나서 바로 파송을 해주시면 이게 주님의 뜻이고, 그러지 않으면 최소 10년만 딱 사역하다 오겠다. 근데 당회에서 부활주일 지나고서 부활주일 저녁에 선교사 임명하고 바로 파송시키시겠다고, 그래서 돌아오려면 멀고도 멀겠다 그러고 했는데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시간들이 어떻게 될지요.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슨 시즌별로 재난이 와요. 종류별로 와요. 뭐 태풍 불었다, 지진 왔다가, 내전은 아주 일상이 되고요. 쿠데타는 한 3번 겪어봤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몸이 질병으로 무너지는 순간도 겪었습니다. 이 삶이 흔들리는 것들도 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요. 이상하게 마음 다해서 도와주면 한 80%는 아프게 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보면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과정 통해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요, 20년 만에 깨달은 것이 복음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기 전에 성찬주일에 저희 현지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저희 전도사님들이 이제 막 기도회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집 사람이 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평소에 하던 얘기들을 우리 사역자분들이 똑같이 합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였냐면 사람에게 아쉬운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럼 상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응답이 있다고요. 그게 사실 제가 지구촌에서 사역하면서 배운 것이었거든요.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다고. 뭐 제가 뭘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건요, 설교를 잘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살 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미얀마 가니까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언어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은 말을 잘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현지인들은 대부분 어려운 분입니다. 성도 중에 한 명은요, 만날 때 일어나 앉지도 못해요. 술에 취해가지고요. 이런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막 설교한다고 바뀔까요? 자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뭔 말해도 못하니까 가자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건 한 달을 찾아가고 2달을 찾아가면 이 사람이 바뀌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술을 끊고 또 못 끊어가지고 또 넘어지지만 또 나오고, 그리고서 침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이 과정들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저도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어를 쓰고 미얀마식으로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한국 인천공항에 와서 제가 막 미얀마 말로 떠들면 어떻게 뭔가 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사는 물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 살 때요, 물질 때문에 아등바등하며 살아갈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미얀마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요, 이 질서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또 다른 질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함, 이것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는 자세가 있죠. 무엇입니까? 더 많이 쌓아두어야 되고요, 내가 돋보여야 되고요,
내가 뭐가 있어야 나는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일까요? 불안하니까 더 붙잡아요. 제가 미얀마든 한국이든 똑같아요. 사람을 만나보면요, 부자들이 더 발발발발 떨어요. 저도 와가지고 친구 이렇게 동문들 만나면 큰 교회 맡은 목사님들이 더 막 덜덜덜 떨어요. 근데 아주 프리하게 편안하게 목회하는 친구들이 괜찮아, 내가 그냥 커피는 내가 사. 더 붙잡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의존하기 시작해요. 내가 무섭거든요. 근데 그 의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안정된 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안정된 것일까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요, 이제 9시에 자든 10시에 자든 11시에 자든 새벽 2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여러분 안 그러시군요.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요, 2시만 되면 저는 4시면 나가야 되니까 막 마음이 불안해요. 조금 더 자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을 바꿔봤어요. 뭐 안 자면 좀 어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잠이 솔솔 오다가 딱 눈 딱 하면 그 한 10분 졸아도 개운해요. 제가 잠으로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좀 없으면 어때요?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몸이 아파요. 저 천국 갈 때까지 약을 먹어야 돼요. 약 먹는 게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가까이서 보십니다만 제 손은 떨려요. 약 부작용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 제가 손이 떠니까 식사할 때 저희 집사님 반찬을 다 덜어줘요. 저는 기미상궁을 데리고 다닙니다. 저희 집사람은 본인이 무술이라고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그런데 요즘은 바뀌죠. 집사람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우리에게는 뭔가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위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우린 통제하려고 해요. 생각과 내 계획. 제가 선교 20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가 제가 목회자로 30년 사역했거든요. 20년하고 30년 해보니까 느낀 게 뭐였냐면요, 제 계획이 항상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옵니다. 선교하면서요, 자꾸 생각을 배우려고 해요. 열심히 사역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제한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성도분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으십니까? 훈련하셔야 돼요. 일상에서요. 자꾸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일하십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태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요, 식당 가셔서 메뉴 펼쳐보시면 안 먹어본 거 드시라고, 싫어하던 것부터 드셔보시라고. 그것이 친숙해지는 순간 내 한계와 내 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는데요, 신약성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한다고요. 선교지에 보니까 제가 그래요. 제 어떤 환경에서 내가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전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어느 순간 붙잡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못 느껴지기 시작해요.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시간 되면 뭘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성령은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꾸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을 느끼고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쫓기며 살아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할 때요,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하실 때 한 주가 되게 길잖아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 못 견딥니다. 왜 빨리 가사가 안 나오지? 저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오늘 그랬어요. 1부부터 왜 이렇게 전주가 길지? 빨리 찬양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귀는 시간입니다. 선교지는 침묵이 많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조급하고 불안한 시간이 아니고요, 그 초조함 속에서 자꾸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초조하고 이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군대가 오는 게 보이고 앞에는 막막한 바다인데, 모세는 밤새도록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 불안과 초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과 혼돈과 죽음의 공포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흑암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모세는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 따라 우리의 허상을 깨트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신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요, 병원을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좋겠다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가셔서 좀 도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건강을 잃고 나니까, 제 열심히 사라지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복음은 우리가 먼저 삶을 붙들고 있던 두려움, 그 불안을, 이것이 걱정이 실체가 아닌 허상임을 알게 하십니다. 온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은총이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좋은 옷 입은 자들은 저 궁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실체, 진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먹는 것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고, 결정하는 선택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삶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고 새로 이끌어가는 그 힘을 따라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요, 3개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미얀마 선교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라고요. 너 혼자 힘으로 안 된다고요. 미얀마에 있는 한인 성도들과 함께 하라는 응답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창립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특성해 주신 것이 시편 23편이었는데 오늘 성가대에서 다시 그 찬송을 해주셔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딱 교회를 창립하고 나니까 후원금이 없어졌어요. 생활비가 없어요. 왜요? 한인교회 하시니까, 사례비 받으시니까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도와야겠다.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낼 정도로. 그것뿐만인가요? 사역을 하니까 사역비도요.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이게 빚쟁이 같아요. 정말 숨막히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쩔 때 한 5년간요, 정말 못 견디니까 있는 재정 없는 재정 털어서 비행기표 써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안 만나주세요.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와 있는 일정 내내 우리 교회 외에 갈 데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도 없어요.
역설적이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게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명동 성당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안 왔어요. 딱 한 번 새벽에 왔다 갔어요. 근데 차마 못 들어왔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가족들 제가 사역 열심히 잘하는 줄 아는데 상처될까 봐.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기도만 하다가 비행기 타고 돌아가면 비행기 속에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근데 그 말씀들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대로 어떻게 살까?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물질로 일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관계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 은총과 능력에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방식을 살아가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은 삶이 다시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흐르고요, 결핍 속에도 감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은총과 떨림이 오늘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생명을 일구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증인입니다. 비행기 속에서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안 구했나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거 전 모르나요?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들이 저에게 주신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 속에 숨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뭐가 없어서 불안하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세상의 바람 속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바꾸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존재이고 증인입니다. 증인은 무엇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도는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건 일을 통해서 합니다만 그 전에는 먹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면요, 우리 예수 믿고 칭례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웃이 생명을 얻고 이웃이 기쁨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내게 주신 일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광야는 도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셔서요, 우리를 이상하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고난은 어디서 생깁니까? 내 한계에서 생겨요. 내 한계에서, 내 문제에서 생겨요. 뭔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넘어가기엔 적합하지 않은 제 모습이 있고요, 그것을 넘어가기에 부족한 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요,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고난이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 속에서 세 가지로 갈려집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일이 잘 성공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질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에 우리 지구촌에 있을 때부터요, 자꾸 목사님은 뭔 일을 시키시는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고난이에요. 근데 30년 지나가 보니까요, 그 고난 겪은 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불러내십니다. 익숙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요? 그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되는 거죠.
내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수술했잖아요. 되게 미안한 거예요. 신장할 때 준 제 아들한테 미안하고요, 저 때문에 고생시키고 걱정하면 우리 성도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맛있는 거 막 자기가 막 눈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먹으면요, 미안하지도 않아.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울림이 돼가지고요, 운동을 안 하면 못 견뎌요. 선교하기 싫어? 선교해야 되니까 절제하고요, 운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에게 말하는 건 구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그게 미얀마 선교입니다. 저희 전도사님들이 복음 전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돈 빌려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루 500원 버시는 분들이 일 안 나가고 와서 금식해요. 수요일마다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전도하러 나가요. 그분들에게 빛이 나기 시작해요.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더라도 거룩한 고민하시길 축원합니다. 걱정하시더라도요, 거룩한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은요,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 고백입니다. 삶을 찢어내야 됩니다.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서요,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전 자꾸 거꾸로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우리 학교 자매는 안 만나겠다. 저희 집사람이 이 조건에 딱 맞아요. 목사님 딸은 절대 사양입니다. 목사님 딸이에요. 선교사는 안 나갑니다. 대신에 다른 건 다 합니다. 선교사. 하나님이 저를 자꾸 낯선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잖아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얘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넌 할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당신은 분명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능력 부어줄 것이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삶의 구조가 바뀝니다. 세상은 뭘 확보해야 돼요. 안전해야 돼요. 그래야 행동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가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광야로 나가십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미얀마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새벽 예배입니다. 성도들하고요, 같이 기도하면 그대로 일이 돼요. 굳이 제가 막 이러고 안 다녀도 돼요. 저희가 요새 하루에 기름을 넣으려면 일주일에 딱 한 번 넣을 수 있습니다. 평균 6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체감온도 42도에서 6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넣으면 감사한데 꼭 앞에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새벽에 기도합니다. 교회 차가 2대인데 하나님 여기다 기름을 주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차 가지고 나갔다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여기 줄이 짧은 것 같으니까 제가 기름 넣고 갈게요. 1시간 오면 다른 사람은 절반도 없는데 혼자 다 넣어갖고 와요.
기도했더니 저희 집사람 통해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의존의 대상을 바꾸시고요, 세상 바라보는 눈을 바꾸시고요, 오늘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폐수술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제 병실에 찾아와 주셨어요. 감사하죠. 고마웠습니다. 제가 있던 병원이 찾아오기가 되게 힘든 곳이었거든요. 오셔서 얘기하십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걱정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면 얘기하지 왜 얘기 안 했어요? 우는 아이한테 뭐 하나라도 더 주는 법인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울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말하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끝까지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목회자를 떠나서요, 선교사 떠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선교사는 바뀝니다. 복음을 살아내기 시작하죠. 근데 20년 해보니까 이 변화가 개인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함께 하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선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기독교인들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도들에게 전하는데요, 이왕이면 불교에 열심히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3년, 5년 지나면 저희가 만나서 접촉하던 분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전도사도 그렇죠. 전사님들도요. 왜 예수 믿냐고 얘기하면요, 목사님 가정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믿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가 뭘 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위기 속에서도 평정이나 신뢰를 잃지 않는 모습이요, 저희도 부족함이 있죠. 넘어지는 것이 있죠. 약함이 있습니다. 나쁨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해서 어떡할 거고 실패해서는 어떡할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탁하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질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하면요,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가난한 성들이 포기하지 않고요, 성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복권을 사요. 없는 돈에 자꾸 복권을 사요. 그게 인생을 한 번에 바꾸잖아요. 예수 믿고서요, 복권 사서 그게 또 빚이 돼요. 그랬던 성도들이 복권 버리고요, 열심히 생수 물병 줍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생수 물병 주워다가 갖다 줘요. 술에 묶여 있던 사람이요, 알코올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3년, 5년을 지켜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자기에게 소원이 있다라면 이 수레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몸으로 누워만 있던 분들이요, 이 어르신들이 치료함 받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이제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무릎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어디를 못 걸어간다는 성도들이요, 이 할머니들이 교회만 오면 머리 아픈 게 낫고요, 성경을 읽으면 무릎 아픈 게 낫고요, 동네에선 쩔뚝쩔뚝 하던 양반들이 금식기도 하고 복음전도 하고 노방전도 나가면 아주 이러고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에서 복음은 살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새 정말 이 교회 위주로 사역을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의 모습과 달라지 않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활주일 전에 저희 전사님들이 왔어요. 교회 재직들하고 선교를 갔다 오겠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차 타고 4시간, 배 타고 2시간 가면 어떤 오지 마을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고 갔던 청년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향으로 갔는데 이 청년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있긴 하는데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전도해 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까지 차비며 뱃삭이며 또 며칠 이렇게 갔다 오면 하루 일당 하루 벌어 하루에서 사시는 분들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그래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갔어요. 아까 영상에서 마지막에 배 타고 차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막 병자들 놓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가요,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 힘쓰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우리 이걸 규칙으로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가 미얀마에서 20년 있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는 법이에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선교의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주셔서 작년 연말에 제가 필리핀 갔다 왔어요. 우리 강기웅 선교사님 사역실 갔어요. 똑같아요. 거기도 어려움이 많죠. 저희하고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벽 4시 10분이면 나와가지고 기도해요. 가신 지 3년 안 됐잖아요. 같이 기도해요. 저보다 좀 더 세다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앉아서 하는데 이 양반은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기도 마치고 둘이 나오면서 목사님 무릎 안 아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길 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느끼는 영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이제는 복음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살고요, 계산이 아니라 순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요, 복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 나오잖아요. 아시르야 하기스. 이 말이 히브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린 복이 필요해요. 복 있는 사람 말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는요, 네가 복이다 이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복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미얀마에서 일하십니다. 가난과 질병, 독재의 저주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오랜 불교의 허상, 귀신, 저주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볼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미얀마 선교,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지난 20년간 함께 우리가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우리는 다시 또 다른 선교의 부름으로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